아야 얘들아 지난주에 복습했어? 지난주 거 복습을 해야지 빨리 또. 그치. 아니 근데 나는 지난주 거 확실하게 기억나. 뭔데? 나한테 선생님이 고향 물어봤잖아. 맞다. 그래서 너 마산이었잖아. 향수병 얘기했잖아. 맞다. 나는 말이야 그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더. 기억하고 있었어? 오빠 꼭 야 그거 외우려고 힘들었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랬나?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궁유란 마음. 중요해 중요해. 생명을 맞아. 사랑한다. 그래. 저는 그래서 향수병을 준비했어요. 에이, 왜? 저렇게 수업을 안 들은 애는 저런 반응이 에이. 나온다니까. 그래. 야 그게 그 향수병이냐? 이 향수가 아니야, 그래. 정규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향수병하고 그 향수병.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아주 표정들이 밝습니다. 선생님, 이 향수병하고 그 향수병은 관계가 없는 향수병인가요? 좀 무슨 병을 들고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지난주 수업 빠졌구나. 네. 상식병이라고 했더니 이 상식병 가져왔습니다. 아이. 꼭 저런 학생들이 있어요. 참. 지난주 어디 갔댔어요? 예? 어디 갔댔어요? 예, 제가 미처 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네요. 정말 참여하고 싶었으나. 덕분에 성수학단 천재가 왔댔어요. 그래요? 그래. 끝내줬어. 자, 여기 보세요. 저 말고 또 다른. 오늘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 많이들 잊었을 테니까 지난주 그 향수에 대해서 향수. 냄새 맡는 향수 아닙니다. 자, 누가 개요를 좀 복습 얘기해 볼 사람.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끝에까지 해가지고 2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산이 고향이 있고요. 목사님 방구리. 오 맞는 것 같아. 그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워야 된다니. 또 복습을 하라니. 고향을 알아야지 제가. 목사님 알아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난주 시간 관계상 마무리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향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겪은 그런 향수병은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그리움, 네.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목양적 차원에서의 향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오래 떠나 있으면 성도들의 형편이 그립고 궁금하죠. 뭐 그런 거죠. 예. 그 밑바닥에는 결국 뭡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랑, 긍휼.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제일 중요한 기초.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중요성. 예수님이 우리를 궁유리 여기십니다. 예.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은 신학 중의 신학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또 수업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자, 성경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오늘 수업 빌립보서 11강 기쁨도 연습하라. 오늘은 일단 1절만 1절, 2절, 3절까지만 할 텐데 저기 우리 이정규 학생 네. 1절. 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오늘 이 짧은 석절 속에도 담아진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3절까지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우리 그 번역 그 개정되기 전에는 종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끝으로 종말로. 기억 안 나죠? 네. 또는 옛날 성경에는 정말로. 종말로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장서부터 2장까지는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쭉 사도 바울이 하다가 총 빌립보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장.
자, 안 보고 대답해야죠. 네. 네, 4장. 4장까지 구성되어 네. 있어요. 지금 우린 2장을 끝냈어요. 2장. 그죠? 네. 근데 그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시작을 끝으로 하면 뉘앙스가 네. 느낌이 어때요, 우리 정규 학생? 여기서 이제 그냥 다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은. 뒤에는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는 듯한 느낌을 네. 받죠. 조수희 학생 어때요? 네,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앞에 이런 얘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렇죠. 듯한. 예. 그렇죠. 맞아요. 뭐 하나 때문에. 요 단어 하나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비를 걸고 들어가십시다. 좀 좋은 의미에서 네. 이 단어가 이건 그냥 헬라 말이니까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오. 로이폰 이렇게 돼 있어요. 로이폰.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끝으로 종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은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라는 표현과 끝으로라는 표현은 뒤에 이야기가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본 번역대로 정말로 끝으로 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결론이 됩니다. 네. 맞죠? 예. 그런데 이걸 지우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번역을 써서 그래서라고 시작되면 나머지 이야기가 본론이 되는 거. 본론이 되죠. 네. 앞의 이야기는 왜 서-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서론이 되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나 차이로, 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 차이로. 단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기본 성경에 있는 대로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뒤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쳐지는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해석이 더 적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가 지금부터 3장은 본론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본론이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겨우 이 얘기하려고 기뻐하라 이 명령형을 얘기하려고 그랬나? 앞에 서론을 그렇게 길게 잡았나?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두 단어로 정의하자면 긍휼과 동정, 선생님이 아니, 언제 기쁨. 긍휼이라고 기쁨. 그랬어요? 기쁨. 동역과 기쁨. 기쁨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는 그래서 동역의 기쁨을 설명한 책이에요. 네. 또는 동역과 동역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자, 여러분 기쁨과 재미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사원 학생 제일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 재미. 기쁨과 재미요. 재미는 무슨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의 그냥 그 재미를 느끼는 거고 기쁨은 제 안에서의 그 쭉 올라오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우리 정기 학생.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쁨은 1인칭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방금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고 재미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미는 쉽게 생각하면 쾌락 같은 거고요. 기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람 숨쉬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어떤 의지로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노력과. 기쁨은 이 속에서 진짜 딱 우러나오는 네. 것 같고요. 재미는 그냥
순간적일 수 순간적으로 있는 시간 때우기. 아니 시간 때우기 아니라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신뢰를 드릴게요. 밤새 화투를 쳤어요. 네. 화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죠. 근데 화투 밤새 쳐놓고 기쁘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재밌다 그러죠. 재밌다. 재밌다 그러죠. 네. 재밌다. 돈을 따면 기쁘대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재미예요. 기쁨은 가치와 의미와 내용이 있죠. 기쁨. 그렇죠? 예. 그래서 기쁨에는 생물학적인 기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뭐 생물학적인 기쁨도 있고 윤리적인 기쁨도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기쁨은 뭘까요? 생물학적인 기쁨. 누가 그래도 몸을 누가 위한 억지로 막 간지럽힐 때 막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지. 하지 마 그러면서. 겨드랑이라든가. 예. 우리 애기들 막 간지럽히죠. 예. 애기 이제 의미도 없이 까까까까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그 재미있어가 계속 하죠. 그거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많이 하는데 아니 그거 애기한테.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의사분들이 별로 그거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연스러워야지. 자연스러워. 그런데 선한 일을 해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기쁨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기쁨도 아니고 영혼이 미소 짓는 기쁨. 저기 대전에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표어가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예요. 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이렇게 표어가 시골스럽냐.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 후에 여러 번 이 빌립보서 또 준비도 하면서 묵상하러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깊은 표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오죠? 얼굴에서, 네. 표정에서. 말로? 얼굴로 나와요. 네. 내면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뭐 같았다고? 기뻐. 천사. 천사와 네. 같았더라. 네. 근데 그것을 누가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바울. 돌 던지려고 들었던 관리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네. 지금 돌 던지려고 딱 봤는데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아. 이건 뭔지 아세요? 뜨끔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딱 충만히 가져서 그 공격하는 세상의 원수의 세력 앞에서 웃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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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뜨끔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웃었으면 미쳤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에이. 천사 같다는 표현을 썼던 거 보니까 진짜 그 미소지. 내면에서 올라온 이런 영혼이 미소를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데 왜 스데반을 죽였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서서 계셨어요. 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계셨어요. 그건 뭘까요? 왜 안 도와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렇지. 스테반의 열매를 죽음을 맺기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오해와 또 헷갈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자들은 세속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 기준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서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에게는 순교자의 죽음의 역할을 맡긴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7장에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봐요. 놀랍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네. 예수님이 서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런 고지론자의 시각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멸망의 땅으로 자신을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사실은 원리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굉장히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원수들도 뜨끔거릴 수 있는 기쁨. 저 사람이 사는 힘은 세상이 가져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게 뜨끔거리는 거예요. 예, 앞에서는 야, 뭐 하나님 있냐? 있으면 너 왜 그러고 사냐? 뭐 밥 먹여주냐? 그리고 조롱하고 놀리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얼굴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공이 있다면 세상은 겁먹어요. 뜨끔거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사실. 아멘. 그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오늘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재밌죠? 이 말은 처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말을 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했어요. 예. 선생님도 가끔 강의할 때 한 말 또 할 경우 있죠? 네. 예. 그때 저 잊어먹었나 보다. 한 말 또 하네. 강의 준비가 오늘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는 거라고. 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야, 싸우지 말고 자 여기 있어. 자, 근데 성경에는 한 말을 또 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걸 애들은 뭐라 그러죠? 잔소리. 잔소리라 그래요. 한 말 또 하니까. 근데 부모는 왜 한 말을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시각 차이죠. 성경에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사복음서. 로마서. 공간복음? 아니, 누가 보고? 공간복음 아닐까? 로마서. 성경 책 이름 자체가 답을 말해주는 책이 하나 있죠. 그래요? 앞에 한 거잖아.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거지 뭐. 여기 봐요. 이게 무슨 자예요? 갑. 신. 신이야? 갑은. 깜짝 놀랐잖아. 나도 갑인 줄 알았잖아, 너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자죠? 신. 신명기? 그렇지. 기. 이 무슨 신자예요? 재신, 제신. 납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신, 그 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역사가 중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설명한 걸 또 설명해요. 네. 그 신명기는 어디에서 기록한 책이죠? 여기 가나안이라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고 다이제스트판으로 만들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왜 다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중요하니까. 그래서 책 이름이 신명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네. 예? 매우신. 예. 납신. 또 매울신이야. 매우신이 왜 나와? 매우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텅 빈 진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 이 땅은 이미 가나안의 7 주민이 족속이 각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정평이 나 있는 현장이에요.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넣어서 이들을 다 쫓아내도록 만들어요.
타협 없이. 그러려면 많은 전투와 시비와 갈등과 유혹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네.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얘들 요거만은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한 말을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네. 또 한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 목사님들도 설교한 걸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준비가 안 됐을 때와 중요할 때요. 중요할 때. 너무 솔직하신 근데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의 우리 목사님이 이거 중요한가 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던지면 돼요. 돼.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예요? 안전한. 안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냥 지나가기 쉬운 늘 자주 기록되어 눈에 익은 문장 하나가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제예요. 엔 크리스토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엔 크리스토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에 이 주제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네. 로마의 정권이 그를 붙잡아다가 사슬에다가 묶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이걸 유난히 강조해요. 무슨 의도가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계속 기억해라. 뭐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예. 자, 빌립보서에서의 강조점이 뭘까? 우리 주은 학생. 빌립보에서의 주 안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예.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유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이 자기 동역자들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럴수록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를 생각해라. 주님 밖으로 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주 밖으로는 활동하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 안에서 활동을 하면 그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의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얘기해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 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글이 유언이 될 줄도 모른 채 교회 성도들에게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거기 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묘사했죠?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은 입장이에요.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의 법정은 어떤 권력이 모아진 현장인지 아세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절대 국가입니다. 네. 로마 황제는 이런 부칙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럼 그게 누구란 뜻입니까? 신이라는. 신. 네.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재판석에서 내린 판정과 결과는 모든 세상의 권력이 들러붙어서 뒤집어도 못 뒤집어요.
감히 신이 내린 판정인데 누가 어떤 권력이 그걸 뒤집어? 못 뒤집죠. 한 사람이 뒤집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웃기지 마라. 로마의 정권 잡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기껏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사형 언도하고 있지만 이제 집행만 남겨놨어요. 나는 이거를 마지막 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더 진정하고 더 궁극적인 재판이 내게 남아있다. 누구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심판자라는,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법정용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옥중서신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로마의 정권 잡은 자 너희들이 나를 여기 가둬놓은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주의 복음 안에서 갇힌 것이다. 이걸 뒤집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그렇죠.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참 기가 막히는 일 많이 겪을 때 좀 그런 역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네? 얼마나 멋져요. 세상을 향해서 표호하는 거죠. 그냥 소리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가두어 놓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붙들린 몸이다.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이제 책에 보니까 왕이 왕궁에 있으면 흰 깃발이 올라가요. 흰 깃발이. 근데 왕이 왕궁에 부재 중일 때는 흰 깃발이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왕의 부재와 또 왕의 왕궁에 있다 없다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치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마음에 내재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제일 정확하게 가늠하는 표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 안에 삼국지도 쓰여 있을 수 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표지가 성경책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표정이 메시지입니다. 1만 장의 전도지보다 영원히 미소 짓는 미소 하나가 더 큰, 얼굴은 막 지옥가처럼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죠. 그만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람은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가득해요. 근데 그 가득한 게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도박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우리 정규 학생은 얼굴에 웃김성이 없어. 이제 떨리는 거 봐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경찰관이신데 평생 이제 봉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퇴직금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들의 퇴직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땀, 눈물, 우여곡절이 담아진 총아죠. 근데 그런 퇴직금만 노리는 전문 사기단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나쁜 진짜 나쁘다. XX죠. 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이고. 경찰 하던 분들도 퇴직금 받아가지고 몽땅 털린 거예요. 그 속이 아니죠.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하게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화투를 잡게 됐어요. 아이고. 어머. 잃어버린 거를 좀 만회해야 되겠다. 돈이 좀 있었네. 다 안 만회. 날리셨네요. 뭐 있어서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만회해야 되겠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여러분 절대 노력 없이 한 방에 이 사고는 망조입니다. 망조. 네.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절대 땀이 배어 있지 않는
어떤 소득은 불로소득.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나쁜 거예요. 네.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번 화투를 칠 때 이렇게 친대요.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아이고. 어머. 에이, 더러운 세상. 화가 나니까. 예. 그 화를 이제 조절을 못 하니까. 그 얼굴을 봤는데 도박이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막 이 독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얼굴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힘으로 살았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스테반은 죽음이라는 긴박한 위기 앞에서 얼굴이 뭐가 됐다고요? 천사. 여러분 그게 갑자기 생기는 태도일까요? 아니요. 거의 일생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떤 무림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떤 내공을 쌓으며 살았는가를 그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 위기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그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신앙 좋다는 성도들도 평소에는 좋을 땐 다 좋아. 뭐 천사 가운데 토막 같아. 응? 그런데 무슨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분쟁의 어떤 현장에서 막 거의 4탄, 5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고 그때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위험할 때, 위기 때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얼굴에 원수들이 바라볼 때도 천사와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화장은 신앙적 내공을 쌓는 겁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성령의 성형수술이에요. 네. 진정한 모습 같아요. 억지로 말고. 여러분 항상 살면서 기쁨을 잘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기쁨을.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캐나다의 그 어느 신학교는 우리나라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 강의하고 있는 저 양지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만 해도 1, 2, 3학년 신대원생들인데 1,600명이에요. 아, 진짜 많구나. 한 클래스에 수업을 하면 70명, 80명씩 앉아서 수업을 하니까 무슨 옛날처럼 도제 차원의 교육이 되겠어요. 한 학기 지나도 자기 반인데 반끼리 몰라요, 잘. 안끼리도. 예. 한 학기 동안 내내 뒤에 앉아 있고 한 학기 동안 내내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자기들이 같은 반 나왔는지도 서로 나중에 몰라요. 그런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제 외국 신학교는 그저 뭐 한 학년이 4, 50명. 한 클래스는 뭐 10명 미만. 그러니까 한 학기 지나면 교수님이 속속들이 다 알죠. 이제 한 학기가 딱 지나면 학생들 면담을 개인 합니다. 이정규 학생 다 면담을 해요. 아주 심층 면담이죠. 교수님과 1대1로 앉아가지고. 네. 한 학기 동안 이 학기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아보니 처음에 결심했던 그 헌신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있습니까?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해 보니까 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요. 그럼 뭐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교수님이 제가 우리 학생을 한 학기 동안 관찰해 봤는데 우리 학생은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내보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정규 학생의 얼굴에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나라 풍토 같으면 그거 가능해요? 내가 성적이 A 맞고 레포트 다 내고 수업 안 빠졌는데 왜 나보고 학교를 나가라 그럽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근데 그게 이유예요. 형제의 얼굴에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에 근거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가끔가다 신문에 올해의 판매왕, 그 세일즈맨, 탑 세일즈맨들 소개되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기사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우리 이제 수희 씨한테 이 차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하고 이거 종결입니다. 내가 써봤잖아요. 하는 거하고 어느 쪽 멘트를 신뢰할까요? 후자, 후자. 후자죠. 예. 근데 우리는 뭘 전해야 될 사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뭐 믿으면 괜찮아요. 너나 믿어라 그럴까? 주여. 예. 근데 이 얘기 안 해도 막 뿜어 나오고 네. 삐져 나오는 사람이. 네. 그 여러분들 얼굴 보면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복음 안에 그 주시는 기쁨이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우리 구원은 넘쳐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살 때 그게 넘쳐 나와야 돼요. 네. 기쁨이. 그래서 그 삶의 열매는 전부 뭐냐면 인색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그냥 택시 타고 막 내리면서 20원까지 막 챙기려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 기사분이 욕하고 가요. 아이가 예수쟁이들 째짱 건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택시 타고 내릴 때는 절대 거스름도 가주세요. 예. 선생님 이거 그냥 두세요. 예. 이러고 내리면 마음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는 시간을 돈을 절약하려고 타지만 택시를 탈 때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타잖아요. 맞아요. 그죠? 기준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생활 속에서도 절대 넉넉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후하세요. 후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상훈 바보, 수희 바보, 주은 바보, 정규 바보가 되시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시면 대서양을 건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무조건 편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네. 그게 사실은 부부관계야 합니다. 네. 부부관계 속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내가 옳던 그러던 일단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 맞아. 당신 오라. 네. 우리 상훈 씨 그럽니까? 그럽니다. 200% 그러고 있습니다. 상훈 씨는 본인이. 진짜 저희 그런 거 같아요. 아내가 맞습니다. 멋있다. 진짜 그러고 있어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거든. 네. 우리를 올 때 그냥 오늘 내가 진짜 너무 흥분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네. 불법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대신 아들을 내 것이고 너희가 옳다, 너희가 의롭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네, 부끄러워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그 사랑 앞에, 그 끝모를 사랑 앞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때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을 볼까요? 2절. 자,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네. 오늘 기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절제 없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개들은 뭐냐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왜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개라 그러냐면 개는 토한 것을 먹는 존재. 네. 그리고 이익만 쫓아다 유익이 아닙니다. 이익이냐 손해만 쫓아다니는 존재. 이거를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체에 대한 사랑보다는 신랑 신부가 서로 본인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혼수를 많이 해올까 이 여자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그 우선권을 둔다면 그건 개죠. 짐승들이죠. 그건 정당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는 거고.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라 그랬죠? 행악하는 자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상해하는 일을 일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종교 열광주의를 얘기합니다. 종교 열광주의. 종교는 항상 본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과장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날 때 비본질적인 것으로 경쟁을 해요. 네. 철학에도 몇 번 했어. 나 100번. 아, 그럼 난 101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네. 몇 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그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했는가? 네. 그러면 그게 10번이든 100번이든 숫자가 중요해지지 않죠. 네. 근데 사랑 없이 자기들의 행위에 극단적인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면 이런 숫자적인 논리와 비교만 신앙생활에 남는다. 그럼 신앙생활이 경쟁이 되고 이제 고지론이 되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걸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 일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나도 거야? 요새 천사같이 빛나는 것 같아. 그래? 본인이 그렇게 느껴?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붉게 빛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붓지 않았어요? 천사도 부을 때가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상원 씨, 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난 걸 몰랐대. 몰라야 돼. 약간 얼굴 검은 것 같아 나.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